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의 이 장자권과 또 축복 기도를 빼앗았습니다. 에서의 말을 또 우리가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에서가 아버지께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그가 나를 속임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가 없죠. 형이 배고플 때 인간의 가장 이 원초적 이 식욕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이 장자권을 빼앗았죠. 또 형이 사냥하러 간 그 시간에 형의 외모를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빼앗았죠.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도요.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그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 자체가 이 상대를 이기기 위한 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형 에서가 기회만 되면요 자기를 죽이고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이 원래는 부엘세바 이 지역인데 아버지 이삭이요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던 바로 그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은 블레셋 왕과 화친을 맺은 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고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땅이고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과 또 안보에 있어서는 참 안전하고 든든한 땅이 부엘세바입니다. 야곱이 태어나 살던 고향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런 곳인데요. 형제의 발 뒤꿈치를 잡음으로 인해서 야곱은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고요. 평안함에서 불안함으로,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그곳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야곱의 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이 진실함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 발락이요 발람 선지자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기도 좀 해달라 할 때에 이 발람 선지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저주 내리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아말렉을 치고 좋은 짐승을 뒤로 빼돌린 사울 왕을 향해 사무엘 선지자 이런 말하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한 분이셔서 거짓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정한 것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야곱의 행위는 정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방법으로 형에서의 장자권 또 축복 기도를 빼앗은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다윗이 바세바를 또에게 지었던 그 간음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지은 그 살인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함을 용서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비껴간 것은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부정한 방법으로 형 에서의 권리를 빼앗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부엘세바라는 그의 삶의 안정에서 쫓겨나 정처 없는 광야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이 불편함과 불안정을 겪어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이 정직함, 또 진실함, 또 거짓 없음이라는 이 단어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즘 AI 때문에 참 학교들마다 몸살을 많이 앓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요, 수행평가를 통해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고 수행평가 성적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 수행평가에 선생님들이 놀란다잖아요. 다 AI에게 맡겨서 수행평가가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이거를 평가해야 될지 몰라서 힘이 든답니다. 대학 시험을 이 부정행위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데 또 교수님들의 논문과 평가조차도 모두 다 이 인공지능에게 맡겨서 어디까지가 사람이 했고 어디까지가 인공지능 역할인지 이제 경계가 모호해져서 지금 아주 혼란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설교 한 편을 부탁해 하면은 정말 군더더기 없는 한 편의 멋진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솔직히 웬만한 목회자보다 훨씬 뛰어난 설교문 한 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목회자가 준비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구태라고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함, 정직함, 거짓 없음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단어인 것이죠. 저는 대학원 시절에 2학년 2학기 때쯤 가을에 결혼식을 이제 앞두고 그 주간 토요일에 결혼식인데 그 주간 화요일부터 대전에 데모를 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단의 평강제일교회라는 이단과 또 이광수 목사로 유명한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우리 교단에 이제 금품 수술을 해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 가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임박했던 그런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한순간 갈라질 순간이어서 당시 대전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이 총회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는데 모든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며칠 동안 숙박을 하면서 대전에서 총회가 열리는 교회 앞에서 이단의 가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구로 내려가서 결혼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혼여행을 이제 다녀와서요, 수업에 이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순서였는데 제가 그날 교수님께 얼마나 혼이 많이 났는지 지금도 그때의 부끄러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많은 이들과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의 논문에서 짜깁기를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문구가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교수님은 한눈에 다 알죠. 그날 교수님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저를 혼내시는데 그 깊은 상처와 그 깊은 회개 시간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후로 저는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도
이제는 시작부터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내가 끝까지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연말과 신년 첫 설교를 마친 후에 다음날 아침에 제 한쪽 눈이 핏줄이 터져 있더라고요. 계속되는 예배 설교 준비에 제 몸이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AI에게 명령어를 내려서 뽑아주는 설교 한 편을 들고 이제 강단에 서게 되면 훨씬 건강을 지키고 오래도록 목회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항상 힘써야 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인 진실함, 성실함, 거짓 없으심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을 버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한 것이죠. 요즘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도 대부분 주식을 하고 또 목회자들도 주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것은 자유인데 돈은 원칙은 땀 흘려 벌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요, 처음부터 영끌도 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인생의 한 방을 노린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뉴스 주변 사람들이야 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신실함, 진실함에 벗어납니다. 가장 기본은요, 내가 수고하여서 번 돈을 저축하고 여유가 있을 때 주식도 투자하는 것이지, 요즘 누가 땀 흘려 돈을 버냐며 오로지 주식에만 매달려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인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삼라만산 꽃을 피우고 계절이 바뀌고 생명 역사가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만드신 것도요, 하나님께서 쉬시고 일하다가 쉬시고 사람들도 노동 후에 쉼이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만든 것이 안식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늘 놀고 먹고 지냈으니 참 좋았겠다라고 싶지만 실제로 에덴 동산은 노동이 있던 곳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노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영성의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얻는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 돈을 버는 것, 땀 흘려 노동하는 대가를 얻는 것은 성실함, 신실함, 진실함, 하나님과 성품과 닮아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요행을 바라는 자는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적게 벌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과 경쟁을 하게 되어도요, 남의 발꿈치를 잡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요행과 부정한 돈이 나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말고 땀 흘려 노동해서 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원리임을 알고 진실함,
성실함, 신실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제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는 자신의 지난 생활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내 가진 것에 만족했더라면, 좀 정당한 방법으로 살았더라면 지금 나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이 처지가 되었을까? 부엘세바에서 급하게 하란으로 가는 길, 해가 져서 그곳에 잠을 자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한밤에도 들짐승의 위험이 있죠. 또 일교차는 얼마나 심했습니까? 길에서 죽었다 해도 누가 찾아주지 않는 게 광야 길이거든요. 불편한 돌베개를 베고 누워 흐르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돌베개를 적실 때 남의 발 뒤꿈치를 잡던 삶을 깊이 후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야곱도 가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스르르 잠이 든 것이죠. 그날 밤에 야곱의 꿈에 귀한 체험을 하게 돼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 맨 끝에 하나님께 서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을까? 맞습니다. 아브라함과의 바로 약속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먼저는 좀 중요합니다. 사탄도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했듯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위협했던 이단으로는 참 통일교, 신천지, 그들이 거짓된 방법으로 교회도 흔들더니 이제는 정치판까지 흔들다가 이제 혼쭐이 나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낱낱이 드러나서 참 이 나라가 영적으로 정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은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어요. 남편이 죽으면 이제 부인이 또 하나님이라 해도 또 믿어요. 통일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씨도 죽어도 분명히 또 그 부인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가서 유혹받아러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받고서 또 이단들의 거짓된 사랑에 속아서 그곳에 빠지는 거죠.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사람이 좋아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빠졌다가 거짓 교리인지 구분도 못한 채 늪에 빠지는 거죠.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쫓은 탓에 이단의 유혹에 많이 넘어지는 거죠.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짜고짜 너를 복되게 하시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신 일을 우선으로 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한 것은 단순히 자신이 네가 잘 알던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누들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밟고 있는 동서남북 그 땅에서 너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이 13장 때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오늘 밤 꿈에 다시 하십니다. 2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4절 다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이 야곱에게 또 똑같이 하십니다. 28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야곱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고 항상 듣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야곱에게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키심으로써 야곱은 지금 꿈속이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확신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바로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 언약의 말씀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날 때 꿈으로도 만나고요, 환상으로도 만나고 또 누군가의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권사님이라고 내 아내가 열심히 있는 교회 권사라고 해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체험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강렬한 체험도 강렬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후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성경 말씀을 연구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특별한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실제 야곱의 삶과 참 또 이 말씀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신 이 말씀처럼 그 길로 야곱이여 일어나서 하란에 이제 도착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우연히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자가 이 원래 가고자 했던 그 삼촌의 집에 삼촌의 딸 라헬이었습니다. 이제 라헬을 따라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보호를 받고 20년 동안 일을 하며 지낼 수 있었고 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도 했고 12자식들을 낳는 안정적인 가정도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삼촌이 그동안 일한 대가를 주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걸 거부하고 야곱은 삼촌의 가축들 중에서 점이 있는 것, 아렁진 것만 품삯으로 갖겠다고 말하니까 삼촌은 손해볼 것 없겠다 해서 서로 약조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부어주셔서 삼촌의 양들 중에 많은 또 짐승들 중에 많은 짐승들이 아롱지고 점이 있고 튼튼한 짐승들로 바꾸어서 야곱을 큰 거부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나님이 이 꿈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삼촌의 라반의 위협과 형 에서의 복수였는데, 밤새 쫓아온 삼촌의 꿈에 하나님께서 삼촌의 꿈에 나타나 삼촌의 마음을 바꾸시고, 약복강에서 밤새 천사 씨름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야곱이 안전히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야곱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 후손에게 주신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받은 말씀들이 뭡니까?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원래 제게 주신 말씀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인데요, 저도 이 말씀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부족함 없게 인도하셨기에 더욱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만 또 주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 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목자에게는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이 있대요.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고, 막대기는 들짐승들의 공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고 다닌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살아가고 있죠.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예수 믿어도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슴 쓸어내릴 일도 많죠. 힘겹게 또 인내하고 견뎌야 될 순간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만 붙들어도 내 삶에 부족함이 없거늘, 이 성경 전체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붙든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야곱의 삶에 개인적으로도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보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또 그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의 삶에 믿음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었을 때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성경의 말씀은 참 영원 불변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성경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